인간과 구원 13번째 주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우리는 존엄한 존재라고,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서. 근데 그게 왜 인간이 존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러나 그 개념은 과거에는,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는 대단히 낯선, 대단히 어이없는, 그들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을 하나의 객체로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과 저는 인간을 하나의 주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고, 저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저는 저를 둘러싸고 있었던 수많은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요소들, 저에게 영향을 미친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끊임없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왔죠.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저를 지배하고 있는,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저의 욕망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표현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욕망을 너무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린 좀 나중에 얘기할 텐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이런저런 책임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었고, 그 선택이 좋았던 적도 있지만 나쁜 적도 많았고, 그래서 좋았을 때는 그거에 따른 과실을 얻었지만, 반면에 그 선택이 안 좋을 때는 그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살아온 제 인생의 주인공인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미성년자라든지 아직 어려서, 나는 항상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지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왔어요, 내 인생에서 나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냉정해졌을 때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순종하고 살아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더 유리하고,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따랐던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거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렇지 여러분과 같지 않았던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과 이제 결별된 삶, 그러니까 뭐 가출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친구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 여러분한테 없었을까요? 그런 가능성도 여러분한테 하나의 선택으로 놓여져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여러분의
욕망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욕망을 더 많은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여러분의 욕망의 충족,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욕망하면 우리가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성적인 욕망, 물질적인 욕망,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일 무서운 욕망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욕망이 아니에요. 제일 무서운 욕망은요, 명예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시는, 아니면 그러니까 명예욕과 자아도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되게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정 부분은요, 그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라는 그 말에 취한 거일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일수록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지는 그분을 좀 더 가까이 보면 볼수록 더 실망하고 하여튼 쇼킹한 경우가 많아요. 어찌 보면은 좀 더 철저한 이중인격자 내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위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욕망의 방향 자체가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은. 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하나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서 한 10몇 년 된 것 같네요. 10년 됐나?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일명 퀴어 운동을 하는 목사님, 동성애자들에게 하는 목사, 지금 목사님이죠? 목사는 목사예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이게 좀 이제 붙었던 적이 좀 있는데, 그분 얘기가 하여튼 이거죠. 게이들은 그렇대요. 전 모르겠는데 그분 얘기는 이쁜 여자가 있어요.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 보고 야, 너가 제일 이쁘니까 게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여자 어떻게 생각하냐? 되게 이쁘죠. 멋있어요. 매력적인 여자라.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런 이제 게이한테 그래? 그럼 너 저 여자랑 어떻게 좀 잘 좀 해볼래? 그러면은 아니 어떻게 그러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끔찍하다고. 그런데요, 레즈비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 남자 멋있고 잘생긴 건 아는데 그 남자가 이렇게 성적으로 안 끌린다고. 그런데요, 그 말이 지금 제가 되게 꺼낸 이유는 제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하다라고 하시는 그분들은 마치 비유하자면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래요. 그런 욕망의 대상이 우리랑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정말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돈에 관심이 없는지는 사실 우리는 모르겠어요. 마치 게이들이 이쁜 여자한테 관심이 없듯이, 레즈비언들이 멋진 남자한테 관심이 없듯이 그냥 돈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는요, 교회에서 거의 사례비를 받아본 적이 없고 거의
자비량으로 사역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도 돈 안 받아야죠. 한 푼도 안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일한 돈 가지고 헌금하면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에요. 저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기분이 나빴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가 돈 얘기를 꺼내면 이유야말로라고 이렇게 수준 낮은 목사가 돼요. 아, 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난 되게 훌륭한 목사가 돼요. 아유, 청빈이 훌륭한 거야 했던가. 근데 인간이란 게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한데, 그러면서 그런 목사를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자 싶은 얘기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모든 생각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가 좋아서 한 거니까. 지가 좋아서 한 거 가지고 무슨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최소한 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자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고,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은, 그러한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래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게 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인 거죠. 아주 특별한 선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한계, 사람의 한계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일반적인 집단, 사회로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특별히 이 말을 강조하는 거, 이 수업 시간에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치명적인 문제점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의존적입니다. 너무 타인에 의존적이에요. 내 문제를 우리 가족이 해결해 주길 바라고, 내 문제를 남들이 해결해 주길 바래요. 내 문제를 우리 회사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우리 나라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세상이, 지 문제는 지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약하니까 난 뭐 못해, 나 이거 못해 하면서 도망가요. 그러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걸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나의 존엄성의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난 대한민국, 마치 어린애같이, 어린애 생떼 뜨듯이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그러니까 나의 욕망을 내 욕망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것은 외부로부터 이식된 욕망일지라도 그것을 다시 외부로 분출시켜 가지고 외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회는 이러한 분출된 욕망들의 서로 뒤죽박죽이 나는 사회가 그러니까 뒤죽박죽되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튈지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로 각자에게 분출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욕망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서 어떠한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라는 게 어떻게 공통의 그 무언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그 사회는 나아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쏠리는 방향으로 이 사회는 발전해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뭐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세상은 좀 더 좋아져요. 분명히 세상은 좀 더 좋아집니다. 제가 이게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떠한 수많은 우연인 것 같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세상을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몰아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쉽게 말씀드려서 세상은 좀 더 좋아졌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헤겔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헤겔을 좋아하는 게 헤겔 시대까지 서구의 철학자들은 다양한 분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식을 했고 헤겔은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일이 실현되는 곳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게 최우선 되는 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의지보다 우선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 내지는 그 민족의 역사로 놓고 봅시다. 많은 사건 사고 중에 막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오히려 나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말짱 도루묵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에 그러니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게 되면. 그래서 구약 성경은 무엇을 향해 갈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죠. 그러면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참 흥미로운 게 모세오경,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1000년이 넘는 세월이란 말이에요. 그 기간이 1000년이 넘는 세월에 한 민족의 이야기가 어떤 그런 분명한 방향성이 있다. 물론 이런저런 우여곡절은 많지만 그렇듯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민족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아니면 민족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민족들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의 바빌로니아의 역사를 그렇게 인도하셨던 이집트 애굽의 역사를 그렇게 하셨듯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삶을 역사를 그렇게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전 그 생각이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즉 민족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은 다 더 자기가 바라는 욕망, 인간의 욕망, 나의 욕망,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부, 뭐 다 그런 거를 위해서 아니면 더 많은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에 우선 앞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역사의 그날, 말씀하셨던 그날은 온다. 역사의 종언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가오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여러분과 저같이 남들과 달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인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그래서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룩에 대한 열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들이 바라지 않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저는 가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다녀도 별거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러고 살아? 목사가 왜 저래?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가끔 쪽팔린 경우도 많아요. 그 뭐 최근에 하여튼 뭐 교회 근데 제가 쪽팔린다는 거는 뭐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지난주엔가 있었던 무슨 그 고깃집에서 어느 이상한 목사란 사람이 햇소리 한 뭐 이런 얘기도 쪽팔리죠. 목사란 얘기는 하지 말던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낯뜨거워지는데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저런 사람이 교회 왜 왔나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 그리고 반면에 교회는 안 다니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은 사람도 분명히 많고 어찌 보면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 외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어떠한 그 한 개인의 인격적 성숙도만을 놓고 봤을 때
내지는 윤리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 도대체 교회 다닌다는 게 뭔지 의심이 회의가 들 때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만족 위로 그 사람 안에는 그런 가능성이 그런 있을 수가 자기 만족일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희한한 열망, 부담감 같은 게 생겨나. 그러니까 그게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게 다 무언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에게.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좀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마음의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은 그런 어때 선한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의 다른 욕망들과 부딪히면서 수많은 갈등을 내 안에 유발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나의 처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의 새로운 모임, 새로운 좀 유식한 표현으로 준거 집단을 찾게 되고 그 준거 집단에 소속되게 되고 그래서 모이게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 사람들하고 지내다 보면 이렇게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고민의 정도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모임이 더 행복해지고 그 모임을 찾게 돼요. 저는 그게 교회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졌고 그 전해진 말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서 나에게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이것을 내 혼자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통하여 생겨나게 된 나의 갈등, 나의 나의 한계 같은 건 나 혼자는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할 사람들을 또한 교회에서 찾게 되고 그들과 그런 것을 함께 나누면서 나에게 들어온 이러한 거룩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담감, 열정 이런 것들이 쌓여가고 성취되어가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전 요즘 코로나 이후에 그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고 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를 뭐 까짓 거안 나, 좀 흔히 말하는 이렇게 교회 왜 다녀야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을 좀 만나게 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뭐 교회 뭐 유형의 교회 보이는 교회야 보이지 않는 교회 뭐 그런 이야기를 가져다가 제도로서의 교회 가시적인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되게 깨어 있고 그게 되게 그런 식으로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가? 우리가 여러분과 제 하나하나가 우리의 욕망에 솔직해진다면 우리의 욕망을 내가 내 대해서 편하고 싶까 편하잖아 그게.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부딪히는 게 좋으세요 여러분?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 뭐 참 좋은 장로님도 물론 계시지만 교회 가서 상처받을 때도 많잖아요. 어려운 거 많잖아요. 봉사해야 될 거 많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기만 합니까? 근데 교회를 왜 그러던 교회 부담되고 근데 교회를 왜 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주일날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뭐 조금 양심이 있는 인간들은 거기 나와 있는 그 옆에 있는 그 저 뭐 헌금 계좌 이렇게 뭐 무슨 은행 뭐 몇 번 거기에 핸드폰 꺼내가지고 폰뱅킹으로 헌금 딱 보내고 난 할 일 다 했다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교회에서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제가 다른 일을 해서 뭐 여러분 앞에 이제 교수로 이렇게 서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다른 일들을 이런 거 저런 일들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잘 되든 안 되든 저랑 별 상관없어요. 나 먹고 살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교회에서 돈 받는 게 더 오히려 부담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곳을 왜냐하면 그곳에서만이 여러분과 저의 이 삐뚤어진 오염된 욕망이 제어될 수 있고 정화되어질 수 있는 나눔을 통해서 영적인 나눔과 영적인 나눔과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지켜야만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 좀 만나서 얘기해야 좋은데 하여튼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강의실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학 잘들 보내시고 다음 주에 기말고사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